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는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릇 아버지께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혜사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 시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시대,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로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시겠다고 이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로 떠나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있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내가 이곳을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께로 다시금 내가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을 때에는 어떠한 그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는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는 그동안 나의 사명은 이제 다 감당하고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역사 속에 인간을 창조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다 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내가 떠나서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묻는 자가 없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왜 잠잠히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떠나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들이 묻지를 아니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너희들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고 있느냐. 왜 근심이 가득하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실상을 말하는다. 실상이란 것은 진리를 말한다 이거, 참된 것을 말한다 이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지만은 다른 보혜사가 또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실상은 진리는 참된 진리라는 거죠. 내가 떠나야만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그분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때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올 때
그들이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 그들이 충만히 성령 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그런 얘기는 교훈해 준다 이거예요.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훈계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어 채찍을 가해서 훈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롭게 살지 못한 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해 하는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판단하신 것이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보혜사는 먼저 계셨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은 대제사장이야. 그분은 선지자야. 그분은 만왕의 왕 되셔.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야. 성령님이 와야만이. 폭포수같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가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훈계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죄라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는 빗나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면은 화살을 쏘는데 정통적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관역이 빗나갔다 이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통적인 관역을 향하여서 쏘지 아니하고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빗나갔다 이거예요. 우리도 정통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할렐루야.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세상은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의 성취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대한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작인 잡은 사단 마귀 권세를 이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 세상의 임금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과 잡은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불순종 노이들 해서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함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아들 마귀 권세의 그 영을 역사하는 영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외치는 소리예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사단 마귀 귀신 떼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도 사단 마귀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그들은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가 그것이 없어질까 봐 메시아 대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귀신들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떼들을 돼지 떼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귀신들을 몰아내서 돼지떼의 형태로 가니까 돼지 먹였던 돼지떼들이 바다로 다 몰사해서 그곳으로 빠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돼지를 먹이고 있었던 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해서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 마귀들도 예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요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사단 마귀들은, 귀신들은 성령님이 이름으로 그들을 기도하면은 벌벌벌벌 떨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 아직도 너희에게는 나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전, 그 전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은 그 무거운 짐 감당하기 어려움은 감당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이때 그때 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된 성령이라, 참 성령이라 이거예요. 거짓이 아닌 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이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진리와 관련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목적, 참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오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했던 그 보혜사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셨던 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반면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에서 자기의 육신을 버리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얘기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죽으려고 모의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해 할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장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장래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습니다.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주님 것을 가지고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귀중한 말씀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체예요. 동일체. 믿어지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 뭐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없을 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겠다. 이거 가르치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말미암아 딴나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 것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셔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룹 위에다가 거기다 두었는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왔고 이젠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 사역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창조원 세계에서부터 창세전부터 그랬죠. 창세전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택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속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부의 뜻을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속의 사역을 의미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예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정하신 것.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그분들이 일을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계획하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반열에 섰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란 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나갈 때에 날마다 성령을 기름과 같이 채워야 되는 거야. 성령을 채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사악한 세상, 이 세상의 사단마귀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이겨야만이 마지막까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